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일찍 일어나서 시작하는 고난주간 시작하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입니다. 이 말씀에 부제목을 붙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이 유혹될 만한 갈등거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갈등거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면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뜻 사이에 그런 그 갈등,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을 그 고민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체포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분으로서는 갈등할 수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에는 이제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귀를 주우시죠. 그리고 갖다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1군단, 2군단 할 때 12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천군의 군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3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고 하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시험이 되셨겠습니까?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이제 십자가에 끌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냥 힘을 발휘해서 대적을 그냥 싹 쓸어버릴까? 이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소망한 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진격해버릴까? 그냥 로마군을 다 몰아내고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냥 사람들을 구하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좀 더 쉬운 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47절부터 5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에 대한 그런 1차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배신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속에서 우욱하는 것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저 12제자 중에 하나인 저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증스럽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선생님 하면서 입 맞추려고 올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성을 잃고, 유다야,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 하나는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스승으로서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침착하게 그냥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때 그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피가 팍 하고 터지면서 그래도 제자 중에 하나가 먼저 기선을 잡아서 적들의 귀를 탁 잘랐을 때, 그래서 적들이 악 하면서 한 놈이 쓰러질 때 예수님이 그때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냥 이참에 확 밀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예수로서 본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귀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은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서도 유다야 내게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침착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51절을 보면 그 귀를 자른 제자 앞에서 그 귀를 들어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면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그 귀를 낫게 해주시는, 만져 낫게 해주시는 그 이적을 베푸실 뿐이었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연하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착하게 십자가의 길을 순순히 가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쉽게 이기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혈기, 연약함이 그분의 본성에 내재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죄가 없으신 선에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필요했던 것은 지금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심히 놀라며 슬퍼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갈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째로 보면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부터 34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놀라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펑펑 울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우아하게 그냥 탁 앉으셔갖고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이여 뭐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로 끝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당신의 그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 최고조의 상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감정들을 인간 예수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그 마가복음 14장 35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거 그냥 좀 어떻게 멀리하면 안 될까요? 라고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이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에게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기도하셨습니다. 42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미 이 마음으로 이미 결정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을지는 모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잔을 멀리 해달라고 지금 떼쓰는 기도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힘든 감정을 성부 하나님께 다 토로한 후에는, 그 힘들다는 것을 다 말씀드린 후에는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떼쓰면서 나 이 잔 나 하기 싫어요 하는 그런 유치한 기도였겠는가? 힘드시다는 표현이었지. 예수님은 그래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체를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데 힘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비추어 우선적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힘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도의 횟수를 기록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반복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는 누가는 의사로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거는 누가만의 기록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비오듯 내리셨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핏방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정도의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들은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만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졸린다고 자고 바쁘다고 기도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은 있는데 연약하여서리 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여서리 내가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변명하지 맙시다. 실패한 이유가 내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어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명하지 맙시다. 그 이전에 내 자신에게 신랄하게 질문해 봅시다. 기도해 보았냐고? 예수님처럼 기도해 보았냐고?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해 봤냐고?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성공에 보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탓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어떤 일의 현장에서 내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그거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승부를 겁시다.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재다짐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합시다. 목숨을 건 기도, 천사가 와서 수종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담대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든 일이 어려워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만큼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었는데도 우리가 실패했는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해주시겠다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분명히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답을 주셨는데 그러고도 실패했는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실패한 이유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우리는 인간 주제에, 우리는 연약한 주제에, 나는 힘이 없다고 말하는 주제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생명을 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왜 이루지 못한다고, 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해드리지 못한다고,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그래서 실패했느라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왜 실망하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저앉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정말 그 생명을 건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번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일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